우리가 그 어린 시절에 겨울철에는 이제 토끼 사냥도 꽤 했고요. 꿩 사냥도 했어요. 토끼 같은 것은 이제 몰다 보면 토끼가 이렇게 굴 속으로 들어가죠. 돌 밑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심지어는 이제 토끼가 튀어나올 때까지 불을 피우죠. 그러면 토끼가 나와요. 잡아서 이제 겨울 그 즐거움을 가지기도 했는데, 꿩을 사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총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활 같은 것도 쓰는 것도 아니에요. 무기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사용했던 건 이렇게 콩에다가 구멍을 뚫었죠. 그죠?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사이나라고 하는 그 일본 말이겠죠. 비상을 넣어서, 그리고 이제 밥알이나 초로다가 이제 메꿔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양지 바른 쪽 밭에 가서 꿩이 지나가는 곳에다가 뿌려 놓으면 꿩들이 나타나죠. 꿩들이 나타나서 처음에는 안 먹죠. 오히려 처음에는 이제 굴려가면서 피해가죠. 근데 이 숫꿩이 자꾸만 먹으려고 그러면 암꿩이 못 먹게 만들어요. 그러다가는 이제 암꿩이 먼저 집어먹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한 번 먹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뿌려놓은 걸 막 먹죠. 이제 얼마 못 가요. 픽 쓰러지면 우리는 얼른 가서 이제 그걸 잡아다가 이제 먹는. 그러면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뭔가 유혹이죠. 유혹이라고 하는 건 참 무섭다. 꿩들도 알죠. 없던 밭이거든요. 거기 먹이가 없던 곳인데 갑자기 콩이 생겼어요. 틀림없이 독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유혹을, 배고픔이라고 하는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그 콩을 먹고 죽는 거죠. 마음의 욕망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유혹이 있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시대의 바울처럼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어제도 나누면서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여전히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거예요. 그죠? 이 마귀의 그 시험이 있는 곳에 거기엔 반드시 유혹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유혹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범죄한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욕망의 눈을 뜨게 한 것이 바로 마귀죠. 이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를 꾀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모든 과일나무 다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이것만은 먹지 마라. 약속이에요. 이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분명히 그 약속 알아요. 근데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 유혹이죠. 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의 욕망, 정상이 아니죠. 아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는 거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 정상적이 아닌 것 알아요. 그런데도 욕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욕망을 가지겠어요? 그런데 유혹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탐심을 심어주고, 탐심에 코가 끼고 나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게 뭐예요? 타락이에요. 그게 범죄예요. 그게 참으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와도 먹고 남편도 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똑같은 수단을 우리에게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속엔 뭐가 있어요? 사단의 음모가 있어요. 사단의 시험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 살아간다면 한 사람도 이 유혹을 피하여 갈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 속에 이 유혹을, 이 시험을 이기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은 똑같이 유혹하고 들어오는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기죠.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그 하나님보다 나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의 위치를. 그리고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사단의 유혹을. 얼마든지 시험받을 만한 상황이죠. 40일 동안을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그죠? 그런데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야.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할 수 있잖아.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유혹하는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네가 하나님이잖아. 너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란다. 단호하게 유혹을 물리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은 먹고 살아야죠. 그죠? 먹는 거, 육신을 위해서는 먹는 것 꼭 필요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사는 거죠. 그죠? 이제 요즘은 100년도 못 산다는 말을 이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어떤 할머니 116살 살았더라고요. 정말 오래 사는 시대가 왔어요. 옛날 같으면 2배라 사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생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세상에서 완성되어져서 그 완성되는 시기가 100년이 걸렸든지 80년이 걸렸든지 완성되어지면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배역을 맡겨주셨으면 그 배역을 감당하는 배우의 삶을 살고 그 무대에서 내려갈 때 잘했습니다 라고 칭찬을 할 수 있는, 감독의 그 칭찬을 받는 배우들처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이 세상에서 나는 그 역할 싫어, 그건 내가 판단하는 거죠. 감독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싫어, 좋아, 난 그거 안 하고 저거 할 거야, 이건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 처음에 유혹에 실패하자 두 번째 유혹을 하죠. 그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해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하나님이 사자가 다치지 않게 한다고. 얼마나 멋있겠어요. 저 63층 63 빌딩에, 아니 저 롯데 빌딩에 거기서 뛰어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다치지도 않고 사뿐히 그 땅바닥에 내려와서 앉아 설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냥 사람들이 존경하고 박수를 치겠어요. 명예를 얻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시험하라고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죠. 그죠?
그러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요? 이제 만국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요. 모든 도시가 보여요. 모든 나라가 보여요. 내게 절해. 그럼 이 모든 걸 다 내게 줄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얻겠다고 하는 탐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올무는 예수님께 효과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지 않았어요. 유혹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건드려도, 그죠? 요지부동했어요. 왜요? 예수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근데 왜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왜 유혹을 받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욕심 때문이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는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욕심이야, 욕심. 사단이 사람을 쓸 때, 그 유혹할 때 쓰는 올무가 있죠. 그죠? 그 겨울에 또 겨울 얘기를 합니다만은 참새를 잡을 써요. 참새를 멍석을 이렇게 놓고 거기다 이제 막대기를 걸쳐놓고 막대기 밑에다가 줄을 매서 저 방 속에 방에서 이제 내다보고 있죠. 창문을 이렇게 뚫어놓고서. 근데 거기를까지 그 가운데까지 참새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래다가 저 멀리서부터 이제 쌀알을 조금씩 뿌려놓고 거기는 이제 많이 갖다 놓죠. 알갱이 하나에 눈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 참새가 거기가 방석 밑인 줄 모르고, 그죠? 맷방석 밑에 들어가. 그러다가 덮쳐지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아. 사단이 첫 번째가 그거야.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 정도는 괜찮잖아. 유혹의 첫걸음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잖아. 아주 사소하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거죠. 사단이 그 두 번째 단계가 뭐야? 딱 한 번. 딱 한 번. 한 번만 이렇게. 그러다 보면 뭐예요? 그냥 올무에 탁 걸려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가지고 오는 게 뭐야? 야,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사는데 뭐 너만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뭐 특별해지냐? 넘어지는 거죠. 자기의 행동의 합리화.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는데 라고 하는 그늘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오늘 말씀이죠, 13절,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이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왜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중심에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게 해야 돼요.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게 해야 돼요.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그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님을 섬기기로 마음에 작정해야 하는 거예요. 이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움직여져. 그죠? 오뚜기는 넘어지지 않죠. 왜요? 그 중심에 무게가 있어서. 그래서 밀어도 다시 일어나죠. 그죠?
흔들려도 다시 일어나요. 왜요? 중심이 있어서. 우리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항상 그 예수의 중심의 삶을 크게 키워가고 있잖아요. 그게 분명하다 그러면, 그게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명기 10장 12절을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중심의 힘을 불어넣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펄뜨기에 힘을 싣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머리에 힘을 싣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중심에 힘을 싣는 거예요. 그러면은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예요? 내가 잘났어 해서 힘을 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잘 되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힘을 빼는 거예요. 어디에 힘을 싣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거야? 여기에요. 예수님이라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의 중심에. 그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매일매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빵가게 앞에서 땀을 흘리고 뻘뻘 흘리고 손을 그저 꼭 쥐고 버둥거리고 있어요. 왜요? 빵을 훔쳐먹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뭐라고 썼나가 하면 야, 이 사람아, 빵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주먹 쥐고 버둥거리지 마라. 차라리 빵가게에서 떠나. 빵가게 앞에서 떠나면 애쓸 필요 없어요. 이길 수가 있잖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우리 옛말이죠. 옛말에. 요즘들은 뭐 다 그러고 삽니다만 술집에 들어가서 술 안 먹게 해주세요라고 그 기도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술집에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노름판에 가가지고서는 노름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화투장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노름판에 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죄가 있는 그 근처를 가지 말아야 되는, 죄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 속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친해서 따라다니면 백발백중 따라가는 겁니다. 친구의 꼬임에 한두 번 거절하다가 그 다음엔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10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 친구가 꼬이고 그러면 뭐야? 마귀가 하는 말이죠. 한 번만 괜찮아. 다 그러고 살아. 누구도 그랬어. 이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의 근처에 가지 말아야 돼요. 그죠? 유혹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포장하고 다가옵니다. 마귀가 뭘 포장하고 다가와요? 천사처럼 가장하고 다가온다고요. 지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명예를 주겠다는 거예요.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쾌락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달아와요. 그렇죠? 아니 심지어 하나님같이 만들어 주겠다고 했으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기는 것, 예수님의 삶, 그걸 내 중심에 팍 담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속에서 내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설 때 뭐 할 수 있어요?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유혹 벗어버리고 주님이 중심된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우리의 주님께서 차지하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이후의 삶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